오늘 본문에 이 두 방향의 열정과 그 결과가 한 폭의 그림처럼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망하는 열정의 사람들이고, 한쪽에는 그런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정을, 그 DNA를 전수받아서 살리는 열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살리는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25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도무지 회복될 기미도,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지나간 때를 추억하며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젊은 에스겔은 25살이 끌려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나 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목에 병이 걸려서 설교를 못하니까 강대상에 올라와서 365일을 울다가만 내려가기도 합니다. 젊은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사모를 잃어버려도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이 설교하면 설교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더 담 곁에 서서 수군거립니다. 어디 가서 들어보자, 좋은 목소리로 어떻게 설교하는지. 설교까지 긁어 넘어져서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룩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배신해 가도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간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혐오스럽게 나들르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랜드 아미로, 위대한 군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열정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방향의 열심이, 또 이 두 방향으로 열심을 낸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그려주는데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곡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주십시오.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지칭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곡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같이 읽어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여 대적하여. 계속 띄워주십시오. 2절.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저를 주목하세요. 이 곡은요 똑똑해요. 아주 인간관계도 잘해요. 새 나라를 연합시켜서 새 왕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비우면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례하고 포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훗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이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모습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 곡은 누구보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있었는데, 그 설득력 가지고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 잘못된 방향 쪽으로 망하는 열정으로 열심을 냈던 그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끌고 와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서 묻히는가 하면, 시작. 너의 활을 쳐서 너의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너의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거 다 쳐서 떨어뜨리니. 계속하세요.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뭐 할 것이라?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5절입니다.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완벽하게 망해요.
그래서 하몬곡이라는 골짜기에 묻히게 되고 사람들이 코를 붙들고 냄새가 지옥 냄새가 나서 그냥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곡이 곡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아름답고 복된 열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뭐하게 하며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 뭘 베풀지라?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 사랑을 베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당에서 교만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공격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쳤더니 설교하는 그것도 긁어 넘어서 공격하다가 결국 성전 다 불타고 빼앗기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넘도록 예배 생활을 못한 섬길 교회가 없어진 상황이 된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이 5년 동안 예배도 받고 싶지 않았던 이렇게 전락한 사람인데 한 손으로 이렇게 때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 열정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읽어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뭐를 내요? 열심을 내어 야곱의 뭐한 자를? 돈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패배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뭘 베풀지라? 사랑을 베풀지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판단하고 조롱한 성도들, 분명히 잘못했고 실패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비웃고, 아니 하나님도 24절 읽어볼래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셨는지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릴 정도로 교만해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손으로 징계하시면서도 반드시 다른 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멍에를 끌어 자유케 하고 포로에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5년이 밝았지만 구정도 지났지만 가정마다 개인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멍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의 멍에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인간관계 멍에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정욕의 노예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질병의 멍에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자존심의 멍에가 있고요. 다 멍에 때문에 힘든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로된 자로 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벗겨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2025년 2월 9일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룩한 열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열정을 믿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돌아오게 하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보실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여기 줄쳐놓으십시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겨두지 않으시는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죄인이라고 왜 거짓말해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 실상이 훨씬 더 악한 때가 많고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고,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연약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가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지도 않은데, 아닙니다, 나는 돌아갈 자격 없어요, 이렇게 자존심 부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손들고 올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28절 다시 읽어봐요. 우리 가슴을 감동주는 구절이 표현이 나와요. 28절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슬, 어떤 멍에서 스스로 헤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포로에서 돌이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 열심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십시오. 천하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범할 수 있는 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범할 수 있는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누구나 다 범하는 가장 큰 죄가 경솔함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못해요. 스스로 셀프 엘리베이션 시켜서 자꾸 높여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가볍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자꾸 걸리세요? 내가 높아지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낮아져 있으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을 살펴보되 15절 지나가는 사람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고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막 매를 때리는데 그 사람들이 7달 동안 매 맞아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는데,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할 사람을 선출할 정도로 그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공격하던 이 곡과 그 연합 세력들을 하나님이 한순간 해결했어요. 땅이 막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멍에를 끌러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더럽혀진 그 땅을, 짓밟힌 그 땅을 정결하도록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샘솟고 있는지요? 아니면 사람에게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려서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두워져 있는지요? 그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결국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여 내 믿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워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 짓밟히고 어두워진 내 심령과 내 몸과 내 삶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비판하고 한탄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각 사람을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그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셨고 파송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9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멍에를 끌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연약하여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점령당하여 어지럽게 만들었던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27절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실패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 경솔했던 우리, 조롱당했던 우리이지만 회복시키시고 땅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너 나할 것이 다 부족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슬에서 끌어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가 더럽혔던 마음과 삶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뭐하리니? 이제 첫째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너를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을 때 아뷰 그래서 확 뺍니까? 그건 이소룡이 하는 일이에요. 살살 불어서 물로 해서 그렇게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부모자식지간에 상대방이 현저한 잘못이 드러날 때 얼마나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무례해지는지 몰라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내가 의롭고 너는 잘못했다, 내가 심판했을 때 영광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바로 그때 네가 너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지옥의 십자가를 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 본이 되고 누가 복이 되고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여기서 있는 나부터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26절을 다시 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회복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소리 치지 말고 부끄러움을 품고, 내가 오늘 온전해진 것이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의로운 것이 내가 잘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설교 첫마디도 회개하라요. 베드로의 설교 첫마디도 회개하라요. 성경 한 단어로 줄이면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아빠가 부족했다. 목사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살고 남도 고치는, 어두워진 땅을 어둡다 말하지 않고 고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헛된 일에 열심히 냈던 것, 남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에 발걸음이 빨랐던 것,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두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빼앗겼잖아요. 남의 나라 포로로 70년 고통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다시 시작하셔요. 회개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려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땅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다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